2월 2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인투교회에서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핍박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방법과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요엘의 본문에도 하나님은 요엘의 입술을 통하여 모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의 힘, 교회의 힘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특히나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러한 합심기도의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교회의 정착과 성장은 100% 함께 모여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이틀간 섬긴 인투교회 수련회 섬김도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로 섬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모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더욱 기도하길 힘써야 합니다. 합심되어 기도하는 이러한 모임은 이제 바오교회가 마주한 영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더욱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내 삶도, 가정도, 교회도, 신앙도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2월 2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내 떠나고 매맞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구약의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악, 즉 오래된 악습이 되어 신앙인들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결국 구약의 이야기도 보면 구악이 가득하고 안타깝지만 신약 시대라고 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구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신앙인을 보아도 여전히 우리는 구약이 보여주었던 구악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시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간혹 그러지 않는 신앙인도 있지만 많은 신앙인이 구악을 그대로 따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고 매맞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선지자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는 이것입니다. 제발 이러한 구악을 버리라. 제발 믿다가 떠나는 일을 그만두라.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고 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무섭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구악을 쫓아 사는 우리 자신이며 구악을 쫓아 사는 이 시대입니다.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오면 떠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짓된 신앙, 방종하는 신앙, 오고 가는 신앙, 껍데기 신앙, 구악으로 점철된 이러한 신앙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 곁에 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지난 주말 인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개인의 회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거룩뿐 아니라 서로의 거룩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웃이, 공동체가 죄를 지을 때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고 바르게 가르치고 정죄가 아닌 분별하고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이 거룩하다 한들 같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엘을 통한 회개의 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모아야 합니다. 혼자의 회개가 아닌, 단지 몇몇 리더의 회개가 아닌 백성의 회개여야만 합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거룩의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하고 함께 회개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혼자 거룩해서는 거룩을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나만 거룩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 세대가 함께 회개하고 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타 국가들도 같은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죠. 안을 들여다보면 거룩한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나 국가 등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공동체가 되다 보니 거룩한 개인들조차 같이 악의 비탈길에 서서 미끄러지고 있는 듯 하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곳에서는요, 우리 아이의 성별을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라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아이 자신이 자신의 성별을 정의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로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남녀노소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국가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엘 시대가 마주한 문제이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입니다. 슬프고 무섭지만 요엘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은 다 같이 회개함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손에 멸망했습니다. 강력한 매를 맞은 것이죠. 오늘날은 얼마 지나지 않은 미래에 어떤 역사로 기록될까요? 다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으로 건강하게 확장되고 항상 주변의 거룩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고 함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는 아침입니다. 모두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고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돌아오는 또 돌아오라 촉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들을 용기 내어 걸어야겠습니다. 아멘. 2월 2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큰 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신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메뚜기 때에 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간혹 어느 집에 식사를 하러 가면 2명 가는데 10인분을 해놓으시기도 합니다. 일명 손 큰 이웃이죠. 사랑이 넘치고 능력도 넘칩니다. 저도 누군가 초대할 때 많은 음식을 하고 싶지만 사실 요리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손 큰 이웃 혹은 성도님 댁에 가면 그냥 감동 또 감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보호하실 때, 싸워주실 때, 응답하실 때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바오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했다면, 우리가 했다면 꿈도 못 꿨을 일입니다. 절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울을 위해 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문맥을 벗어난 뜬금없는 묵상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을 듣는 이들은 이 예언이 언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미래에 마주할 여러 시대를
관통하셨습니다. 실제 이 말씀은 아주 나중에 사도행전에 인용되기도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지나 진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시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엘 시대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전혀 몰랐겠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지체 없이 변함없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간의 영역 밖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이 하나님의 우리 개인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믿습니다. 아멘. 2월 2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결국 악은 심판받습니다. 오늘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복한 악행이 오늘 멈춰야 합니다. 거칠 것 없는 악행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죄인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착각입니다. 안 잡히면 앞으로도 안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크게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착각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죄를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반복적으로 명시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당장에 멈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심판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는 지금이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두로, 시돈, 블레셋처럼 멈추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된통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멈출 때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 전쟁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도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전쟁터로 나가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언제나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모른 척하는 무책임한 신앙인으로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책임 전가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내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신앙인이 돼야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려워도 악과 싸우러 나갈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다른 건 주로 잘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인도 사실 많죠. 예컨대 전쟁 같은 부르심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여 동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겠다. 민족이 다 모여 전쟁하고 승리할 때 자칫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 때문에 혹은 우리 때문에 승리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만 해도 모집될 때만 해도 두려워 떨던 사람들도 막상 승리하고 나면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교만의 유혹을 경계하고 착각의 유혹도 경계하고 영광을 취하려 하는 유혹도 경계해야겠습니다. 주와 함께 출정해 매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최근에 미 동부를 갔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멋진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모든 장비가 세팅된 상태에서 잠시 제가 앉아있던 카페에 저를 만나기 위해 들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이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카페 주변 공기가 냉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척 하려고 하지만 약간의 긴장을 하는 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왜 왔지?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었던 듯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미국 경찰을 볼 때마다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겨서든 길가에서 만나든 미국 경찰은 약간 무서운 느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다들 긴장하는데 저만 혼자 버선발로 뛰어나가듯 경찰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카페 통로에서 서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오랜만이고 또 그 청년이 너무 대견해서였던지 아는 것도 있고 계속 카페 통로에서 그렇게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에게 민폐가 되어 줄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잠시 후 우리 뒤에 어떤 분이 서시더니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생각하다가도 그냥 지나쳤는데요. 한 1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도 계속 그렇게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무슨 일이신가요? 했더니 저 하면서 좀 비켜주세요 하는 것이죠. 경찰이 서 있다 보니 비켜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계속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찰이 내 편이면 든든한데 적이면 세상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기록이 새삼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요새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적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십니다. 완벽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편이 되면 가장 안전한 분이 되십니다. 가장 완벽한 보호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의 자녀 편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 시온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욱 거룩해질 것이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대입하여 묵상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성읍이며 거룩해야 하는 성읍이며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우상의 손길들, 죄악의 손길들이 닿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면 간혹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성읍이며 거룩해야 하는 성읍이고 우상을 거절해야 하는 성읍이 돼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머물러야지 다른 악한 영들이 생각이 욕망이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방에 아무나 들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아무나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의 거룩한 산 초입에서 철저하게 아이디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나라는 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정결하여지는 인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4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의 고단함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기록 속에서 몇 가지 오류를 생각해 봅니다. 일단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계신 주님을 찾지 않거나 보지 못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다가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상기해야 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평소에 물 좀 챙겨 먹으라는 것입니다. 갈증 날 때까지 참지 않고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갈증은 나게 되어 있겠지만 꾸준히 물을 먹어주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지만 마시고 있는데 덕분에 뭔가 조금 더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항상 마시는 신앙인이 돼야겠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꾸준히 물도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이와 같이 고난이 찾아오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런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신앙의 태도가 많은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원래 평소에 주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간혹 고난이 찾아오면 더욱 실망하거나 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주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대면했으면 고난이 찾아와도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세상은 자주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일종의 조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말에 요동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함께 하시는 예수를 못 본다고 우리까지 못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르면 못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못 봐도 우리는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제 얼바인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며 이 예배와 설교의 일정에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며 나의 입술의 선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금토 집회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성실하게 마치고 오스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월 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사실 마음에 큰 울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언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전히 제 마음에 선명하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악인에 둘러싸인 것 같은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께 외면받은 것 같은 인생도 아니고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니는 인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는 달리 단언컨대 분명히 이 말씀이 폐부까지 찔러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억눌리고 슬픔만이 가득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묵상 자체가 이기적이지만 다시 한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힘들지만 여전히 최악이 아니기에 감사합니다.
더 힘들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여전히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쓰러졌지만 완전히 자빠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혼자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알고 믿고 있으니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적용을 덧붙여 보자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아파할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지만 그래도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적들에 둘러싸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눌리고 슬퍼하고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외면은 사실 소화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최근에 원래 살던 뉴저지 지역도 가보고 어제는 얼바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 올 때마다 느끼는 어려움이 바로 외면입니다. 때로는 예정된 설교를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외면당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면당하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이라 아는 사람들조차 외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서럽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성도가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때로는 인정받기 어려울지언정 외면받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영적 외면은 더욱 나를 힘들게 합니다. 원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께서 날 안 버리시기 때문에 견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절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내가 육신이 아픕니다. 내가 수치스럽습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이 예수님으로 절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그렇게 외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의 절규와 죽음과 부활의 모든 시간을 내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어려움, 외로움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결국 어제 묵상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외면의 감정이 나를 압도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적용하며 덧붙이자면 주변에 외면받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외로워서 절규와 우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가 외면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그가 외면을 잇도록 그의 얼굴을 직면해주는 이웃이 되야겠습니다. 받은 사랑은 그렇게라도 돌려줘야겠습니다. 외면 없는 세상, 홀로됨이 없는 세상, 적어도 외로움으로 쓰러지고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외면을 없애려고 창조 때부터 이불을 주셨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함께 외면을 이기는 공동체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